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사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준비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믿어서 마침내 이삭을 낳았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타이틀까지 아브라함은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약속 원리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힘쓰고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또 더디 오지도 않으시고 또 안 오는 분도 아니시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축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고난의 시간이 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은 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셉을 정말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극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요셉의 정적들,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세력이 새 왕조로 등장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든지 간에 새로 등극한 이 왕조는 이 히브리 민족들의 압도적인 이 수에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 민족 전체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요셉 덕분에 이민자들이기는 해도 이 히브리 민족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조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린 이유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급기야 이 새 왕조의 파라오는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태어나자마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고 차라리 조금 못 살아도 정이 있었던 예전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모세 때만큼은 아닙니다. 이때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도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셨을 때 이 모세가 아름다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웠다는 것은 사람 보기에 외모가 잘생겼거나 이쁘장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이였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도 이 아이를 강에 던질 수 없어서 석 달을 고민하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이토록 아름다운 아기를 자기들 손으로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게 구출돼서 그날부터 이제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공주가 구한 유모는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자기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고 돈 받은 엄마는 아마 요게벳이 유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치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모세를 넣어두었던 갈대 상자가 악어나 하마들과 각종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에서 하필 공주의 앞으로 흘러갔겠습니까? 또 왜 하필 그날에 공주는 좋은 목욕탕 놔두고 짐승들이 우글대는 나일강 나와서 목욕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참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이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 아기가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이집트 왕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왕궁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이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이집트 왕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 당시 왕들이 받는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 문명의 이 최고 수준의 학문과 또 교육을 모세가 다 흡수한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과 무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최고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런 뛰어난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훗날 모세는 지독히도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고 또 노년이 되어서는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 이 토라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성경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을 모세가 혼자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모세가 한 것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배웠기 때문이고 또 그 뒤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낮은 자의 위치로 떨어져서 겸손함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는 기간을 철저하게 거친 사람들입니다. 요셉만 하더라도 또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일을 익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는 옥중에서 또 감옥 행정 전반을 또 배우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 총리로 올리셔서 고대 근동을 아주 심하게 강타했던 7년간의 기근을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고 하면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약속과 비전을 이룰 만한 준비를 그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크면 클수록 그 큰 비전과 약속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준비는 이미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겠다는 비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비전을 받은 그날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선교사로 쓰겠다는 비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공부하고 더불어 자기가 품은 나라의 언어를 또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되지 않는데 선교를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은 반드시 먼저 그 성품과
인격이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지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가지를 여지없이 다 잘라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아주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살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가지들이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잘라내려고 하면 아쉽고 또 아프고 결단하지 못하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자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작품을 구상할 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제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조각가의 손에 들려진 정과 망치가 사정없이 불필요한 부분을 다 쪼고 갈라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정과 망치로 쪼고 갈라내실 것입니다. 과수원의 농부는 좋은 열매를 위해서 불필요한 열매나 썩은 열매들을 아주 미련 없이 다 잘라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되는 때입니다. 나쁜 습관과 행동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수동적인 기도를 멈추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들, 나쁜 행동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목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준비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